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먼저 오늘 마테오 축일 맞이해서 마테오라는 세례명을 갖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또 주보 성인의 그 삶을 온전히 본받으셔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요, 리더를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높은 단계인 유지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리하면은 최고의 리더는 그 부하들이, 아랫사람들이 지도자가 있다라는 정도만 느끼게 하는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는 분명히 있지만 그 리더의 무게를 못 느끼는 그런 상태의 리더입니다. 현명하고 그리고 권위가 있고 또 사랑이 있는 리더가 가장 높은 단계인 유지의 리더, 있을 유자입니다. 그냥 있다는 정도만 느끼게 하는 리더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리더십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높은 단계의 리더라고 노자는 얘기합니다. 현명하기 때문에 또 권위에 참다운 권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사랑에 가득 찬 사람은 그가 있다고 하는 그 무게를 다른 사람한테 못 느끼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향기로 그의 그냥 존재감 자체로 리더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지의 리더라고 합니다. 부하들이 늘 칭찬하는 리더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칭찬은 언젠가는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리더입니다.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은 칭찬을 많이 받지만은 또 한순간에 그 사람의 그 결점이라든지 실수가 있을라 치면은 순식간에 그 존경과 칭찬은 비난으로 바뀝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예지의 리더의 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등급은 외지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외지의 리더는 부하들을 늘 두렵게 만드는 리더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모두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 부하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믿는 리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더는 최하등의 리더입니다. 모지의 리더라고 합니다. 이때 모는 모욕하다 할 때 그 모자입니다. 깔보다는 뜻입니다. 리더 같지도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부하들은 그 리더를 깔보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단히 설명드린 이 노자의 네 가지 지도자의 등급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난세에 수많은 지도자들의 그 말로를 목격한 노자의 그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정리입니다. 아마 노자는 지켜봤을 겁니다. 그토록 칭찬받던 군주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고 그토록 무섭게 느껴졌던 군주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고요. 능력 없는 군주가 끝내는 나라를 잃고 헤매는 난세의 그 현실을 겪는 것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칭찬과 환호를 받다가 마지막에 비난과 치욕으로 끝나는 지도자들이 천하에 가득했던 그 춘추 전국 시대, 노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전에 얘기 드린 리더의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마 요즘 시대에도 과연 누가 참다운 리더냐?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참다운 리더냐? 참다운 리더가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구합니다. 교회를 구합니다. 요즘도 역시 칭찬에 길들여져 있고 환호에 길들여져 있다가 마지막에는 비난과 치욕으로 끝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 가는 그런 대통령도 우리는 수도 없이 봤고요. 또 자살이라고 하는 극한 선택을 했던 한때는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말로도 우리들은 또 지켜봤습니다. 칭찬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느끼게 하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공식적인 리더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공식적인 리더, 또 본인들이 최상의 리더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공식적인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노자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리더가 아니라 2번 내지 3번 내지 4번 등급에 속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2등에 속하는 리더는 그야말로 칭찬을 좋아하는 리더라고 했고요. 세 번째 등급에 속하는 리더는 아랫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리더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등급에 속하는 이 최하위의 리더는 대중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모욕을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등급의 리더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는 두 부류로 구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정통주의자들이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주의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대단히 죄인시했고 또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거래도 하질 않았습니다. 또 그러한 죄인들과는 여행을 하지도 않았고 또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조차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죄인들은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통주의자들은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였던 그 당시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인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셨고요. 마테오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겁니다. 유대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리더들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정통주의자인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금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죠. 뭡니까?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선한 사람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의사가 환자에게 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 경건하고 선하고 의인으로 자처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의식 속에서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느님을 가깝게 느꼈고 또 가까워졌던 때는 어느 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셨을 때, 아니면 선행을 베풀었을 때, 아니면 십계명을 찰지게 지켰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제 경우에는 죄를 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힘들어하고 가슴을 찢는 그 회개를 할 때가 능동적인 삶을 살 때보다 훨씬 더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가깝게 느꼈었던 때라고 제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바리사이와 대제관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도우려 하기보다는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존엄성을 돋보이려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 전염병 환자로부터 전염이 될까봐 왕진을 거부하는 의사와 같이 살았던 겁니다. 죄인 속으로 들어가서 힘들어하고 죄의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가까이 가면은 전염이 되고 그 더러운 것이 내 몸에 옮을까봐
아예 가까이 하지 않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강생의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강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만일에 말이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가만히 천국에 계시면서 나 있는 데까지 올라와라 했다면은 올라올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진흙탕 밖에서 막대기를 던지면서 아니면 줄을 던지면서 이 줄 잡고 나와라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신이 진흙탕 속에 같이 빠지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의 팔을 붙들고 같이 그 진흙탕 속을 빠져나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강생의 신비입니다. 눈높이 사랑입니다. 같이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그 입장에서 나는 하얗고 너는 까맣다가 아니라 나도 너처럼 까매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동질성의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그 죄로부터 박차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모습이 바로 강생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리더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죄인이라 부르는 다른 이들과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왜? 본인들은 너무나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현대에서도 살고 있는 이곳은 신약이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나는 죄인 쪽에 속해 있지 않고 여전히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나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과연 여러분 각자의 자세는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냥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 끄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김웅렬 신부의 어떠한 강의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인이 무슨 강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강론을 하는 이 김웅렬 신부도 죄인이요. 강론을 듣는 모든 분들도 죄인입니다. 죄인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강론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미사에 뭐하러 나오십니까? 미사는 죄인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 자신이 의인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구와 어울리는 것을 늘 편을 가르고 살으셨다면
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단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죄는 늘 언제나 감싸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변론만 하는 변호사 역할만 하고 살으셨다면 우리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라고 불렀던 마테오를 사도단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리더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태도가 분명히 올바른 태도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죄인 쪽에 서시는 그 행동은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늘 깨끗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애를 썼고요. 다른 사람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한번 곰곰이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고 애쓰는 하루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구마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죄인임을 자각하는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